며칠 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출근하는데 이웃 할머니가 평상시엔 잘 걸어 다니셨는데 그날은 지팡이를 이렇게 잡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너무 춥지 않냐고 라고 하면서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맞장구를 쳐 드렸습니다. 겨울은 다른 계절보다 삭막한 것 같아요. 나뭇가지들만 봐도 여러분 너무 앙상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릴 때 너무 재미없어요. 너무 삭막하니까. 미세먼지, 푸르른 하늘을 보기가 정말로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추위로 인해 사람들이 자주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도 이 겨울에 아픈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굉장히 바깥 활동도 위축되시죠. 게다가 몸도 추위 때문에 계속 움츠려 듭니다. 낮은 짧아요. 그리고 밤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저도 요즘 최근에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인생의 겨울을 만난 많은 이들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교회에 한 청년이 라면을 이만큼 컵라면을 들고 와서는 그 라면 한 개를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회사 재계약이 불발이 돼서 실업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저것 서류 넣고 있지만 면접의 기회조차 만만치 않다라는 현실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대가 회사 다니면서 모아놓은 돈은 있을 텐데 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그 찰나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다시 취업될지 모른다라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본인이 다짐을 했대요. 하루 두 끼 중에 한 끼는 라면을 먹는다. 그리고 와서 이제 교회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 거의 목사한테 뭐 들으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치킨을 이제 사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날 오후에 이날 참 신기했습니다. 한 청년이 제게 이런 톡을 보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제 마음속 실업자가 될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그 불안감이 저를 집어삼켜 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제 부족함이 눈에 보이고 좌절감과 우울감에 휩싸입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계획을 믿습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그 믿음 없이는 버티기가 힘이 듭니다. 전날에도 또 다른 청년에게서 이와 비슷한 톡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목사님, 회사 사정이 진짜 안 좋은가 봐요. 설 지나고 쭉 쉬라는데요. 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추운 겨울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삶이 생각한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언제 처음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어떤 분은 부모님이 이혼할 때 그런 것들을 배웠을 수 있고,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이 순간 우리의 삶에 혹한의 추위가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어서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기나긴 이 겨울밤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그런 답답함, 압도당함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동안 쭉 살펴볼 이 에스더라는 인물도 추운 인생의 겨울을 보냈던, 그리고 굉장히 긴 시간 그렇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포로 3세였어요.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숨긴 채 적국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친척의 손에 길러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성경을 이렇게 좀 찾아보면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셨다라는 흔적 혹은 성경의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에스더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든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여러분도 인생의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다면, 그 한복판 가운데 있다면 이 같은 의문들이 들 거예요. 내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듯하고
멀리 계시는 듯한 거죠. 내 삶에 두 번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따뜻한 봄은 오지 않을 것 같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성취하며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여전히 인생이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관심은 있으신 것입니까? 이것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있는 그 유다 땅이 아니라 페르시아라는 적국의 한복판에 있는 이 디아스포라들, 이 유대인들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실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들에게도 유효한 것일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에 관심은 있으실까? 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지키시는 분입니다. 저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먼저 읽으면서 발견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좀 추운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다면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소망이 되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스더서의 배경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아마 이 얘기하다 보면 오늘 거의 시간이 다 갈 것 같은데,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를 배경으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르의 아들이 우리가 주일에 요즘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의 직장 상사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시대가 비슷한 거예요. 당시 페르시아는 전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강대국이었나 찾아봤는데 그들은 동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의 일부, 이란, 이라크 전체, 소아시아 전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서쪽으로는요 팔레스타인 전 지역과 아라비아 반도, 이집트와 리비아에 이르기까지 정말 광대한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44%가 페르시아에 속해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초강대국이었다라는 거죠. 여담이지만 이 시기에 중국의 공자가 활동합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는 민주 정치의 기초를 마련했던 페라클레스라는 인물이 활동했고요. 철학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형, 네, 이분도 이 시대의 사람이고요. 수학자,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피타고라스,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시대가 여러분 우리가 그냥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에스더서의 첫 장은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 동안 사치스러운 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잔치의 배경이 있어요. 이렇게 잔치를 길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르의 아버지 다리오 왕이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대한 제국을 갖고 있으면서도 더 정복하기를 원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서양의 문화들이나 모든 것들이 꽃피우고 있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때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게 아테네의 마라톤 평원에서 벌어졌죠. 이곳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아테네가 승리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42.19km를 헉헉거리면서 달려왔고 그 소식을 전해요. 이게 마라톤의 시초가 되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이 35살의 아하수에르는 그리스에 복수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권 3년차 되던 해에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모든 나라의 책임자들, 인도, 아프리카, 유럽, 이런 모든 대륙에 있는 172개 지역의 총독, 군사령관, 장관들을 다 불러다가
성대한 잔치를 순차적으로 한 거예요. 그냥 한 번에 180일을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정말 다양한 데서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순차적으로 와서 그 잔치에 참여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요, 그들을 불러다가 자신의 부와 권력을 먼저 자랑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잔치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제가 그가 당시 얼마나 부유했을까 이게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한 세기 뒤에 알렉산더가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수상궁을 점령하잖아요. 근데 그때 기록에 의하면 오늘날의 가치로 약 67조 상당의 금괴가 발견됐고요. 67조입니다. 별로 안 놀래죠, 그쵸? 금화 27톤이 거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수에로 시대에는 얼마나 더 돈이 많았으며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는 180일 동안 성대한 잔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부유하고 힘있는 권력자인지 자기 힘을 가시한 거예요. 힘을 가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박합니다. 그리스 제친공에 너희 협조해. 내 힘 받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군사와 물자를 보내.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가 아하수에로의 뜻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이제 마지막 피날레 187일째 되는 날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스더서 1장의 주요 내용이에요. 취기에 오른 왕이 사람들에게 왕비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 와스티가 꽤 예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더라고요. 예쁘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왕비에게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춰라 이런 식의 요구를 했는데, 이게 그냥 성경 읽으면서 아 그래 춤추라고 했으니까 춤 한번 춰주면 되지 왜 와스티 그것도 안 추고, 그러니까 저 여자는 교만한 여자야. 우리가 대부분 유아 유치 때 이런 식으로 배웠거든요. 근데 실제로 고대 성경 주석인 미드라슈를 이렇게 보면 아하수에로가 왕비에게 어떻게 요구했냐면 금과 내에는 다 벗고 나와서 춤춰라. 아무것도 걸치지 말고 들어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즉 페르시아라는 나라 자체는 여성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었죠. 왕비를 포함한 여성들은 남자들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란 이런 데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왕에게 왕비는 자신의 트로피에 불과했던 거예요. 내가 이런 여자도 데리고 살아. 이게 내 힘이야. 이게 내 능력이야. 그녀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이게 비극이죠. 왕을 더욱 강력하고 중요한 인물로 보이도록 하는 거였어요. 우리의 삶을 좀 이 지점에서 돌아봐야 돼요.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트로피 취급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러니까 제가 가끔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그런 자신을 좀 돌아봐요.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말 너무 안 들을 때 왜 내 마음이 상하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너무 심한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좋은 부모라는 트로피를 좀 획득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협조하지 않아서 내 마음이 이런 건 아니야.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점검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은 우리의 트로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그도 사랑하십니다. 이게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듯 그도 하나님이 아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고, 그렇죠?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서로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모든 이런 이야기들을 뒤로 하고 이 왕비가요, 이 왕의 요청을 결국은 거절합니다. 187일 동안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어요. 그의 말에 아무도 감히 노라고 말하지 못했고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 날 밤에 이 왕비가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이 왕비의 행동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자기 마음 먹은 대로 통제되거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환상이 그냥 박살나버린 겁니다. 견고한 절대 권력에 흠집이 생겼다라고 왕이 판단해요. 자신의 체면을 구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스더 1장 12절에 보면 크게 분노했어요.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했다. 마음에 불이, 그러니까 이게 보통 화가 아니었던 거죠. 정말 너무 크게 화가 난 겁니다. 열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 자만심 혹은 교만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허용한 사람들은 자기라는 쪼그라든 세계에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크게 인생을 바라볼 것 같지만 아니요. 굉장히 쪼그라든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을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관심을 지지하거나 도전하는 두 부류 정도로만 구분지어요. 모든 것이 자신 위주로 돌아가야 하고 완벽하게 통제되어야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 혹은 상황을 만나면 당황하고요, 분노하고 고함을 지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단지 아하수에로 왕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아침에 스카솔즈의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 우리가 남성 세미나부터 시작해서 올 1년 동안 모든 세대별 수련회를 마친 분들이 같이 이제 소그룹 안에서 한 달에 한 번은 모여서 북스터디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핵심 교재로 쓰려고 이 책을 이제 먼저 한번 읽어봤어요. 다시 한번. 이게 절판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책은 다 절판됩니다. 그래서 두란노하고 이렇게 잘 얘기해서 다시 인쇄해 줄 수 없냐, 그래서 우리가 100권만 먼저 사면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사셔야 되는데, 이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를 다시 쭉 읽어보다가 거기서 되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대목이 있었어요. 이 스카솔즈,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굉장히 솔직합니다. 스카솔즈가 자신의 성향이 예수님과 히틀러와 유사하다라는 MBTI 검사 결과를 말하면서 이렇게 책에서 써놓았어요. 읽어드릴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안타깝지만 사람들이 내게서 보는 인물은 예수님만이 아니다. 내 안에 히틀러가 불쑥불쑥 튀어나오곤 한다. 그렇게 통제하고 강압하고 사람들을 도무지 가만두지 않는 모습이 나올 때마다 여지없이 누군가 상처를 입는다. 나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남들이 똑바로 하지 않으면 짜증과 화를 내는 걸까? 물론 여기서 남들이 똑바로 한다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뜻이다. 아, 나는 얼마나 곤고한 사람인가. 작은 일에 크게 분노하고 그 분노를 남에게 쏟아낸다. 그 부작용은 정말 심각하다. 남을 통제하려고 하면 자신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 막 분노하게 되죠. 극단적으로 말하게 되죠. 자기 기준대로 남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서로 피곤해진다. 딱 제 얘기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얘기 아닙니까? 왜냐면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삶의 투쟁의 영역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양 그렇게 교만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겸손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도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통제되지 않을 때 혹은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즉 자신을 제어하지 못해요. 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만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모든 것이 내 위주로 돌아가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 결과 내 위주로 돌아가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고 더 힘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분노를 내뿜는 거예요. 책에서 이 스카솔즈 목사님이 10대 시절에 정말 방황했던 자기 아들한테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10대 시절에 방황을 했니? 라고 묻는 대목이 나와요.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 아들의 그늘 아래서 사는 것이 지긋지긋했습니다. 와, 목사 아들로 자란 제게도 너무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아닌데 사람들이 내가 목사처럼 행동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압박감을 늘 받았어요. 너는 목사 아들이니까 양보해야 되고. 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주일학교 때 분명히 성경 암송 내가 1등인데 엄마가 와서 얘기했어요. 쟤 새로 왔으니까 쟤한테 줘야 된다고. 너 2등 하라고. 근데 그게 그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성숙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정통형인데 왜 내가 목사 아들로서 살아야 될까? 왜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될까? 부모님들도 그런 역할을 요구했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때 또 제재들이 가해지는 거죠. 나는 정통형인데 사람들이 나를 나로 대하지 않으니까 목사 아들로 대하니까 숨이 막혔던 기억들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에게 다른 교회 다니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가 엄청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야, 네가 목사 아들이 다른 교회 가면 다른 집사님들 애들은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엄청 맞았던 기억이 나요.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불행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작년 한 해 태어난 아이들이 13명이에요. 어떤 집사님의 아이들일 거고 어떤 사역자의 아이들이겠죠. 근데요, 여러분, 누군가의 아들, 딸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유연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독특하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미성숙함을 성숙시켜 가실 존재이고 나만큼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 대한 계획과 그 아이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쏟고 계신 존재로 우리가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막 망나니 짓해도 야, 아빠가 구도의 집사인데, 야, 아빠가 찬양인도 이거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아이로 우리가 대하는 연습, 지금부터 우리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스카솔즈가 자녀를 자기 뜻대로 행동하게 하려고 했던 지난날을 반성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드릴게요. 아, 믿음이 적은 나라는 인간이요, 나처럼 가까운 사람들을 자꾸만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남의 인생 이야기를 엉망으로 쓰는 형편없는 저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각 사람의 독특한 이야기를 써 주실 뿐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시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분의 방식과 시간표와 과정에 따라 그렇게 하신다. 타인의 삶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주권적으로 쓰셔서 각 사람을 가야 할 곳까지 온전히 인도하신다. 남의 이야기를 쓰는 일은 내 몫이 아니다. 걱정이 되긴 하지만 주님께 맡겨야 한다. 걱정이 되지만 주님께 맡겨야 한다. 통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맡김, 그리고 상대를 향한 존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알지 않았던, 믿지 않았던 아하수에르는 이런 자신을 직면할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자기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저 왕비의 행동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것에 집중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분노의 원인 제공자 그 왕비 와스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이것도 얼마나 웃겨요. 천국이죠, 여러분. 자기 자존심 상해가지고 지금 국가의 엘리트들을 불러다가, 그것도 여러분 그 긴급회의가 술자리에서 벌어진 겁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술 취한 왕과 7 권력자, 술 취했어요. 이 사람들도 분노를 자원으로 회의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만드는 정책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정신이 아닌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에스더 1장 16절 17절인데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와, 여러분 너무 이상한 위기의식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왕이시여 가볍게 넘기거나 뭔가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갈 겁니다. 우리 남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향해서 여자들이 대항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 이란이나 이런 데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을 향해서 교육을 학교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어디 여성만 그렇겠습니까? 특정 어느 집단을 향해서 결국은 통제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런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결정들을 하게 되는데 자기들은 제대로 지금 회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배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김연경 선수,
흥국생명이 지금 현대건설하고 지금 경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 얼마 전에 난리 났죠. 감독을 작년에 꼴찌에서 2등 하던 팀을 2등 만들어 놨더니, 실제로 앞에서 2등 만들어 놨더니 내쫓았어요. 부임한 지 한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구단에서 어떤 말은 이랬어요. 구단이 제시한 비전과 맞지 않아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단이 선수를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위에서. 그래서 내칩니다. 지금 후폭풍이 난리예요. 그리고 나서 선임했던 감독 그냥 고사하고 그만두고, 또 선임한 감독 또 그만두고, 지금 뭐 난리입니다. 안 되니까 이제야 사과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진정성은 없죠. 자,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 저 위치에 서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힘도 갖고 있고 나는 판단이 정확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어떻게 저렇게 사고하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여러분, 그게 교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보기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킵니다. 자, 모든 것이 이제 자기 뜻대로 됐어요. 그럼 이후에 행복과 만족 가운데 살 것 같죠? 에스더 2장 1절을 여러분 읽어주시죠.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여기 그 후에 1장에서 2장 넘어갈 때 그 후에라고 얘기하는데, 180일간의 잔치 후 3년 동안 이 사람이 이 기간에 전쟁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를 실제로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4년 정도 흐른 거예요. 이 잔치 날로부터. 여러분, 이 전쟁이 영화돼서 꽤 유명했죠. 스파르타 300, 영화 300. 페르시아군에 맞선 그리스가 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이제 대항해서 싸웁니다. 불가능한 전력, 너무나 큰 전력 차지만 맞서 싸웁니다. 이 과정에서 불리한 전세를 뒤집기 위해서 영화 300의 실제 인물들, 이 스파르타의 300 용사가 페르시아에 맞서 싸우다가 장렬히 다 전사하고, 근데 이들이 그렇게 버텨줬기 때문에,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에 아테네군이 재정비하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게 그 유명한 살라미 해전이죠. 여기서 결국은 페르시아를 격파하게 됩니다. 보세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이 여실히 지금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그가 택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 원정 패배 이후 궁궐에 돌아와서요, 최소 400명, 최대 학자들 말에 의하면 1460명으로 추정되는 여성들, 젊은 여성들을 궁녀로, 후궁으로 다 데리고 와서 강제로 온갖 향락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후궁들이 음모를 만들어서 결국 후궁들에 의해 비참하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하수에로의 삶을 반면 교사 삼아야 합니다. 이 땅에 어떤 존재도요, 내 뜻대로 사람이나 환경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지만 내 인생조차도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는요, 이런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이기적이고 교만한 왕, 사치와 향락에 희생되어가는 약자들, 여성을 소모품 취급했던 그 사회의 끔찍한 분위기,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신분조차 숨긴 채 숨죽여 살았던 인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시죠. 그가 패배하고 돌아왔을 때, 아하수에로가 아테네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악한 방법 안에서 그녀를 오히려 세우시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비가 돼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결론은 왕비가 된 후에도 생각해 봐요. 남편이란 작자가 변덕이 심하고 술 좋아하고 여자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남편이 부르지 않으면, 남편한테 나타나면 죽었습니다. 남편이 왔어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고 너 안 불렀는데 왔네 하면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삶을 그녀는 감당해야 됐어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무엇 하나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요, 에스더가? 삶은 늘 수동적이라고 느껴졌을 거예요. 무언가에 끌려가는 것 같고 어떤 힘과 어떤 의도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지는 것 같고 어려움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녀의 삶을 그 모든 과정 속에 신실하게 붙드셨습니다. 그녀를 민족의 위기를 구할 인물로 사용하셨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기근을 대비해서 요셉을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골리앗을 대비해서 다윗을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 에스더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 에스더는 몰랐을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삶들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죠. 이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제 유독 마음이 안 좋았어요. 마음도 안 좋고 컨디션도 안 좋고 힘들고, 근데 여기저기서 계속 전화 와서 교회 외적인 일로 계속해서 저한테 무언가를 요구하고 얘기하는데 막 짜증도 나는 거예요. 뭘까? 왜 이렇게 마음도 불편하고 힘들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왜 이렇게 없나?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침에 의도적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큐티가 나간 겁니다. 안 되겠다. 의도적으로 찬양하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을 부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좀 내 편이 돼줬으면 좋겠다, 내 힘이 돼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보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저 자신에게 선포하게 되더라고요.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나의 무기력함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기보다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자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나의 부족함을 직면하면서 힘들어하기보다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자.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십니다. 나의 삶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그 겸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역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들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